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막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에게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앞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7장에 있는 서론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이 뗄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특히 AD 66년부터 70년 로마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에 일어날 엄청난 어떤 사건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는 그 가운데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는 것,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환란, 전쟁이라는 큰 환란, 그래서 이런 환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최대의 위기를 맞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여기에서 이 전쟁의 어떤 상황,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또 역사 안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는가,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징계, 또 심판, 이런 현상, 특히 전쟁, 기근, 이런 현상들 속에서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이제 닥쳐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겠는가라고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이 7장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설 수 있는가? 누가 살아남게 되는가? 바로 인 맞은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누가 인 맞은 자인가, 어떻게 인을 맞게 되는가라는 설명을 제가 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을 맞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인을 맞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하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당신 입 맞았습니까? 라고 하면 예, 우리는 입 맞았습니다. 뭘로 맞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는 인을 맞았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 환란에서, 이 기근에서, 이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에 내가 살아남는다. 우리가 살아남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아 계실 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그런 엄청난 시련이 이제 시련의 날이 오게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거룩한 곳에 우상의 것들이 이제 세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는 이런 징조들이 이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각각 산이라는 산을 다 찾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이렇게 생명을 부지했던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성의 화려함도 보이지만 그 성 위쪽에는 무덤이 엄청나게 보이는 그런 지금도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런 우상의 것들이 세워질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사실 아주 명확하거든요. 누가 살아남는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런 질문과 함께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입맞은 자가 이 환란에서 살아남는다고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가 입맞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입맞는 도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환란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환란이 있지만은 환란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어지고요. 사실은 죽는 것이 최고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습니다. 최고로 복받은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환란을 피하는 걸 자꾸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는데,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그러니까 일방 통행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피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죽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을 벗어나는 것도, 환란을 당하는 것도, 당해서 죽는 것도 순교가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최고로 잘한 것, 그건 순교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하지 못해도 그 환란 속에서 죽어도 그 죽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죽는다라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우상의 어떤 것들이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면 살 거라고 생각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연결시키면 산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정답이 딱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이스라엘 백성,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그 환난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으로 도망한다고 해서 산으로 도망하는 게 최고로 잘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피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런 말씀으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산으로 도망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그 환난에서 피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가도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지 예수님을 벗어나서 산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산에 가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도망가도 산으로 가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환난을 받아도 환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산에 간들 우리는 죽은 목숨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산이라는 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제 명확한 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와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6장에서 나오는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 코로나19 이런 엄청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입맞은 자,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 복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물러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이기는 것이지, 그 상황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전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전쟁을 이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누가 이기는가, 누가 살아남게 되는가,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살게 되는가, 입맞은 자가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인을 맞았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입맞았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믿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것이 증거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영원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성도의 견인, 한번 믿는 그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고 그 사람이 살아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14만 4천이고 이방인에게서 수많은 무리들, 그죠? 지난 주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병원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는 장막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간 것은 아닌데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너희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끝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행되어질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너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도 종려가지를 들고 또 장막절에도 종려가지를 들고 그래서 이미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14만 4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 또 이방에서 또 구원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둘이 합쳐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장차 될 것이다라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망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끝난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뭐 장차 받을 영광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에 우리는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패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한 자로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받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불러내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를 불러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은 또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큰 구원이라는 큰 그림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방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과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주신 구원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개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 이런 두 가지의 방향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함이 결국 누구의 어떤 은혜냐 하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성취.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내가 좀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개혁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이 이제 이것과 일치되어져 있는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이 어쩌면 한 방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니까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심에 대한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구원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면이 이제 많이 강조되다 보면 나는 뭐 할 건가라는 이 측면에서 좀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이런 가능성 속에서도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 하나님이 할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하라라고 또 명령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은 불신자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라고 명령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라고 명령을 하듯이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성도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그냥 군인이 어떤 그 하급자에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 그죠?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권면하시는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모든 어떤 피조물들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11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축복이 주어졌으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배에 무엇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사람 찬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배에 사람 찬양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경배와 찬양과 또 지혜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독교 안에서 올 사나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이제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기독교계 안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에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까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니까 14절에 답을 내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요한이 한 답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큰 환란 가운데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AD 70년, 66년 로마가 이들을 핍박하는 이 상황 속에 이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이 교회가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철저하게 사도행전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란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스데반 집사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요. 베드로, 12제자들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침략으로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이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참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에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AD 66년, 70년 또 그 언저리에 계셨던 수많은 순교자들, 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어떤 백성들이 여기에 1차적으로 포함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포함의 영역을 넓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 가운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란을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사는 기독교인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환란의 어떤 영역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입맞은 자가 되어 있을진데 이 환란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입맞은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될 뿐이지 입맞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잘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자녀 삼은 그 영혼을 그 전쟁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 가운데에 나온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장면을 싹 그려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문설주 임방에 피 발린 거짓말 죽음이 넘어가고, 그죠?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그 넘어간 그 사람들만 애굽에서 그 밤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그 사람들이 큰 환란 가운데 애굽이라는 큰 재앙이 내려지는 그 환란 가운데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텐트 치고 살아야 됩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이런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는데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민수기 18장과 19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역할들이 다 있지만은 이들이 언제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성전이라도 레위인이라도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자리 영역이 딱 있었잖아요. 어떤 이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만은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고, 또 어떤 이는 성전도 못 들어가고, 성전 바깥에서 일해야 되고, 레인이라도 다 일하는 영역들이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흰옷 입었던 그 모든 무리들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어디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그냥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문에는 이 성전을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레위인 중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흰옷 입은 이 모든 무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섬기는 자리가 있었는데 신약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리의 영역이 다 사라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김현주 성도님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황필선 집사님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정달수 집사님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되 그들이 섬기는 그 장막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환란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이게 황공스러운 말씀이죠. 환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쟁 가운데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요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일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입맞은 자이냐? 예. 그럼 너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너 위에 장막을 쳤고 너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자로 너를 불렀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주 안 됐잖아요. 설교했던 말씀 가운데 엘리사는 보는데 종은 못 보던 거. 그죠?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한 사람은 보는데 한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환란을 이기거든요. 환란을 이겨냅니다. 환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진 성도는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영광을 보거든요. 스데반 지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 영광을 보는 자는 환난을 이겨냅니다. 돌 맞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을 때 안 아팠겠습니까? 아팠죠. 그가 사람인데, 그가 무슨 천하무적 마징가 제트도 아니잖아요. 철로 만든 것도 아닌데, 이 연약한 피부에 돌이 던져지면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볼 때에 그는 그 시련을, 그 아픔을 이겨내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는 이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위에 장막을 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본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광야에 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이 불평불만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 가니까 70종류나무가 있고 샘물이 흐르고, 이거 전부 다 광야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았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당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14절부터 17절까지 쫙 옮겨 놓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뭘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이 보여주는 관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예,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서 실패했거든요. 믿음에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 실패를 교훈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실패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앞절에서 성령으로 너희를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16절, 17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실질적인 은혜를 부어주어서 너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은혜가 있는, 너희들의 필요가 다 충족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것이 실제로 너희에게는 성령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너희가 확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바로 이런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고 해서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게 할 수 있죠, 육신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는 이 이야기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현재적으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주사님 마가복음 16장 혹시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요. 16장 15절부터 조금 띄워주시면 18절까지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만약에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조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도 틀림없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9절, 20절이 답이 있거든요. 19절과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표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적이 왜 필요하냐니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성경이 없는 시절에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이적이 따라야 된다고요? 이런 표적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는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 때에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두란노 성원에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2년, 3년 말씀을 전거할 때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들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그게 얹으니까 병이 나았고 귀신이 도망가고 별별 희한한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시켜줘야 될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왜?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표적이 따라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표적이 따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독을 마시고 내가 죽는가 안 죽는가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닌가 내가 확인해 봐야지. 이러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여삐 여겨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안 낫는 것은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때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에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줄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낫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바꾸기도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도 하시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뭘 하면 됩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땅의 해, 바다, 어떤 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근심, 걱정거리는 우리가 근심,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사시면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환난을 당해도 찬양이 나옵니다. 환난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순교의 제물 자리에 설 때에 하늘을 우러러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난제는 코로나19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방해도 이 코로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믿음이 이 속에 있고 성령이 이것을 인정해주고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